그리고 신비의 사건이 일어나면 성경으로 해석을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언제 흔들어졌습니까? 언제 갈라졌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언어가 흩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이 하나인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뭐를 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잘 통하잖아요. 막 해가지고 우리가 성을 사고 또 탑을 쌓아가지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하나가 되면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없는 사람 없인 여기고 믿음 없는 나라가 힘을 가지게 되면 계속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힘을 악하게 쓰는 속성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막 사람이 교만하고 막 잘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런 환경을 주고 막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분수 이상의 교만해졌는지 높아졌는지를 잘 살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언어를 그만 혼잡하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그리고 흩어버렸어요. 사람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힘과 부와 권력과 건강이 그 무엇을 가지면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타락하는 것보다요 부해서 타락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신앙 내려가는 것보다는 건강이 넘쳐서 신앙 내려가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흩어진 마음들인데 오순절에 가가지고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되면 마음이 하나 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데와 이사야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도 교회를 보면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있고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것을 이해 못하니까 악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비판하게 되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들은 그럽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그들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보세요. 교회에 자기들끼리 그러고 어떻게 이해하죠. 그 이해 못하니까 악하게 해석하는.
그러나 성경 안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면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들이 나라가 뭐 시키면 그냥 순종하고 순응하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땅의 것이 전부니까 그렇게 말 들을 수 있지만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거지 세상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계시고 만약에 형님이 있다고 그래 보세요. 형님이 이거 해 동으로 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먼저 서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형이 그래 너 왜 말 안 들어? 왜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 그러면 그 사람 그랬는데 아버지가 서로 가라 그래 나 서로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지 세상을 거역하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거역하는 걸로 보는데 교회는 세상 거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다 놀라 당황하여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정상이 아니다. 저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큰 일을 보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됨으로 인하여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고 신비주의라고 평가하고 강신자라고 평가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아름다운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40대 모세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80대 모세를 쓰더라고요. 잘 아셔야 됩니다. 40대 모세를 막 요즘은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 뭐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뭔가를 막 하려고 펄펄 뛸 때보다는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받고 살면 때로는 술 취했다는 소리를 듣고 미움받을 그런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담력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미움받을 담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살고 바꾸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바꾸어. 너무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유다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 이 외에 더 지혜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